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이고. 우리가 구원론, 또 특별히 이제 계속해서 하겠지만 거듭남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우리가 하게 될 텐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를 검증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어떤 종교 노름에 빠져 있다든지 어떤 형식에 빠져서는 안 되고, 우리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믿음인가를 우리는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한 이제 2달, 짧으면 2달, 또 길면은 3달 정도 같이 이제 하게 될 터인데, 오늘은 이제 서론이라는 관점에서 서론의 시간으로 한번 도대체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릴 때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내릴 수가 있는데, 오늘은 우리 여러분 김세현 교수님이라고 아시죠? 김세현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요즘에 칭의론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세계적인 석학이세요, 그분은.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분의 어떤 단어나 용어를 빌려서 같이 한번 나눈 시간을 짧게 한번 먼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 사전적이고 성경적인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이제 구원은 히브리 말로 야샤라고 합니다. 야샤. 구약 시대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구원을 야샤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야샤라는 말에다가 모음을 붙이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예슈아라고 들어봤습니까? 예슈아? 예슈아가 됩니다. 예슈아가 무슨 뜻이에요? 구원 또는 구원자. 히브리어에는 원래 모음이 없었죠.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습니다. 자음만 있었는데 이 발음상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모음을 만들어서 한 6세기, 7세기경에 모음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히브리인들이 만들어서 이제 그 모음을 붙여서 발음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야샤에다가 모음을 붙이니까 예수아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야샤라는 말의 뜻은 넉넉하다, 부유하다 또는 해방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넉넉하다, 부유하다, 해방되었다, 이런 게 이제 야샤, 구원이라는 뜻인데, 구약 성경에는 이 야샤라는 말을 어떤 때에 사용했느냐면 원수로부터 구출될 때에 야샤란 말을 썼어요. 이 원수는 그럼 누가 원수냐면,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 사망, 또 사자의 입 나오죠. 사자입에서 구출될 때도 야샤란 말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쟁에서 구출될 때, 또 질병에서 나음을 입을 때 야샤, 또 환란에서 구출받을 때도 야샤, 또 죄에서 구원을 받을 때도 야샤란 말을 썼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는 영적인 구원,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정도로 이해하는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적이든 육적이든 전체적으로 모든 원수로부터 구출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원수로부터, 영적이든 육적이든 전쟁이든 사망이든 질병이든 환란이든 그런 원수들로부터 구출받는 것을 갖다가 구원이란 말을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라고 구약 사람들은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것을 갖다가
구원이다라고도 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갖다가 구원이다라고 구약 사람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신약 시대를 보니까 이 구원이란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헬라어로 소테리아라고 합니다. 소테리아라고 얘기하는데 70인경이라는 게 있어요. 70인경이 뭔지 아시죠? 들어보셨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꿔서 번역해서 쓴 게 70인경인데 그 히브리어의 야샤라는 말을 갖다가 번역할 때 뭘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소테리아로 번역을 많이 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 구원이 소테리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헬라어로 이 소테리아는 어떤 뜻이냐면 구출받는 것, 또 안전한 것, 또 보호받는 것, 건강의 뜻도 있다는 겁니다. 건강의 뜻도. 그래서 신약에서는 원수의 손에서의 구원 또는 육체적인 건강과 안전, 영적인 구원 등의 이 소테리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시대의 이 야샤와 소테리아라는 구원이라는 말을 갖다가 종합해 보면 공통점은 뭐예요, 여러분들? 느끼기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구원이라는 말은 영적인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육적인 것도 포함한다. 전인적이다. 포괄적이다. 구원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도 구원이고 원수로부터 뭔가 구원을 받는 것도 구출받는 것도 구원이고 또 죄에서 환난에서 구출을 받는 것도 구원이다. 그래서 이 구원이란 말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영육을 종합해서 사용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인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구원이라는 야샤냐 소테리아의 사전적 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용리에 따른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뭔지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구원의 필요성.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예, 손을 들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괜찮아요. 원래 구원 받았는데 예. 잃어버린. 원래 구원을 받았는데 원래 구원받은 자인데 구원을 잃어버린. 그 원래 구원은 왜 필요했던 겁니까? 원래 구원은? 원래 같이 있을. 같이? 주님 같이 있을. 주님하고 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안 했지만 맞는 말입니다. 나중에 가면 더 그런 얘기들을 할 겁니다. 좋았습니다. 적극적인 자세가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내가 또 신이 나겠죠. 그죠? 오케이.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온갖 악과 온갖 고난에 휩싸여 있고 또 악이라든지 고난에 짓눌려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부인하진 않죠. 우리는 악과 고난에 휩쓸려 있고 또 거기에 짓눌려서 살고 있습니다. 그 악과 고난을 갖다가 다시 표현을 하자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어떤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겪는 악과 고난, 뭐가 있을까요? 거짓, 또 불의, 또 뭐가 있을까요? 거짓, 불의, 네? 질병이 좋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증오, 또 결핍, 또 가난도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아픔, 서로 간의 어떤 갈등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모든 악이고 또 고난이죠. 그렇죠? 악과 고난에 휩쓸려서 또 짓눌려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왜 운다고 그러죠? 저쪽 불가에서는 앞으로 고난이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미리 운다고 그러잖아요. 안 들어봤습니까? 나만 들어봤나? 난 다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상목이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싱긋이 웃는 거 보니까 아니에요. 몰랐어요. 애기들이 태어나서 우는 거는 앞으로 쌀 걱정해서 그 고난이 힘들 것 같으니까 미리 운다고 그러잖아요. 하나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렇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악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내 개인 안에서 그런 악과 고난들이 있고 또 개인 간에 그런 게 있고 또
어떤 집단과 집단, 사회와 사회. 우리나라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그죠? 뭐 정치적인 갈등, 또 이데올로기의 갈등들, 여러 갈등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국가와 국가 간의 갈등들, 이런 것들이 다 악과 고난이죠.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 이런 악과 고난에 짓눌려서 사는데, 그죠? 부인할 수 없는데, 근데 우리는 왜 그런 악과 고난에 짓눌리고 휩싸여서 사느냐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 원죄 때문이고. 미리 앞서서 나갔네요. 나중에 할 건데 미리 하셔서 답을 벌써 말씀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 김세현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우리가 악과 고난에 짓눌려 사는 이유는 우리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권세,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죽어 있다라는 것이고, 죽어 있기 때문에 악과 고난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불의와 증오와 결핍, 질병, 아픔, 슬픔, 이별, 이런 모든 악과 고난들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음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감기와 비슷합니다. 감기에 걸리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요? 열나고, 콧물 나고, 기침 나고, 목 아프고, 그죠? 먹기도 싫고, 누워있고만 싶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왜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감기라는 병균에 걸려있기 때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악과 고난, 거짓, 불의, 갈등, 슬픔, 눈물, 전쟁, 질병, 가난, 이런 것들에 휩싸여 있는 것은 우리가 죽어 있기 때문이다.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들을 갖다가 죽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죽었다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말을 갖다가 흔히 우리는요,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의미로 쉽게 이해를 합니다. 영적으로 죽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구약과 신약의 구원이라는 말을 살펴보았지만, 이 죽었다라는 말도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죽음을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요. 이해를 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많이 들어봤을 텐데, 우리가 죽었다고 얘기할 때, 죽음을 얘기할 때 세 가지 정도로서 나눠서 얘기를 하죠. 하나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 있고, 또 하나는 영원한 죽음이 있고. 생각나죠? 이제 들어봤죠? 처음이에요? 예. 죽음을 얘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육체적인 죽음, 또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이렇게 죽음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뭘 것 같아요? 육신의 죽음, 의학적으로 죽는 것, 심장이 멎는 것, 이걸 갖다가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분리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인데 그 관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걸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습니까? 자신합니까? 네? 진짜예요? 진짜면 아멘인데, 그래서 진짜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이 구원론을 통해서 한번 검증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검증을 해보니까 내가 진짜 살아있구나라고 느낀다면 감사한 거죠. 감격이 있는 거고, 감사한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고,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리까리합니다.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리까리한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점검을 해서 아리까리해. 또 점검할 필요는 없고 점검했는데 아리까리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처음부터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다시 또 우리가 계속 하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그럼 아리까리할 때는, 확신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또 함께 나눌 겁니다. 우리가 하는 얘기들은 우리가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그 종교개혁 이후에 청교도들이라든지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똑같은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분들도 구원의 확신이 늘 있었던 것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구원이 뭔가 또 자기 자신을 점검한 그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거치자는 거죠. 영원한 죽음은 뭐예요, 그러면?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은 이 영적인 죽음이 끝까지 계속 가서 결국에는 그렇죠. 육적인 죽음이 왔을 때 이 영원한 죽음의 상태가 해결되지 않아서 완전 지옥으로 가는 것. 하나님과의 분리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 그걸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겠죠. 그죠? 그런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세 가지로 일반적으로 죽음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인생이 죽었다라고 말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그 중에 하나, 두 번째인 거,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인간이 전 영역에서 영적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 말고도 우리의 육체적인 영역도 전인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다 죽었다라고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우리의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적으로만 죽어서 하나님과만 분리됐어. 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과도 분리가 됐고 영적으로 죽었고 우리의 육신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안 죽었잖아요. 근데 죽었다라는. 이해가 됩니까? 네.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그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좀 철학적인 개념이고 이해 안 될 수가 있으나, 그것은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개념보다도 죽음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죽음이 시작됐다. 죽어 있다는 겁니다. 죽음이 시작됐고, 실제로 육체적인 죽음이 이르렀을 때에 우리는 그 죽음이 심화되어가지고 죽음의 종착역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뭐라는 거예요? 악과 고난이라는 거예요. 악과 고난. 죽음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악과 고난의 증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죽음이라는 거는 좀 더 포괄적으로 전인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납득이? 예. 이게 이제 김세윤 교수님의 주장인데 저도 처음에는 조금 무슨 말인가 이제 이렇게 좀 이해가 좀 안 되다가 보니까 이게 이 뜻이구나.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 사실은 죽음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태어나서 육신적으로 생명이 잉태돼서 나오는 그 순간에 사실 우리는 죽음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 죽음을 이해하는 게 맞다. 일면 타당하다는 생각이 저는 든 거예요. 그래서 함께 나누는 겁니다. 타당한 것 같습니까? 예. 예, 아니면 아니라고 해도 됩니다. 굳이 아닌데 저를 위해서 타당하도록 안 해도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고난과 악들은 우리가 전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상들이고 증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죽었기 때문이고 그 죽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 악과 고난들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걸 감당할 수가 있나요? 우리에게 닥쳐지는 고난과 어떤 악들을 감당할 여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린 죽었다고 그랬죠?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왜 죽게 되었다는 거죠? 이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린 왜 죽게 되었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죄 때문에 그러면 죄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6장 23절은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23절. 졸릴 것 같으니까. 시작. 아직 안 찾았나요? 누가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예,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죽음의 원인이 뭐라는 겁니까? 죄. 죄가 죽음의 원인이다. 죄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되었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이 있는 거죠. 그러면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죄가 뭔가? 죄가 뭔가요? 이 죄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했어요. 그죠? 우리 김재현 목사님도 많이 했고, 우리가 또 많이 들어왔죠.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는 40평생 들어오셨죠. 죄가 뭔지에 대해서. 그죠? 죄가 뭔지 다 알고 들었습니다. 자기 말로 죄란? 우리 상범 형제의 말로 죄란? 하나님 신하고. 맞죠? 우리 상범 형제 눈 피하지 말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우리 저기 이상형제. 자, 사망. 오케이. 또 우리 아연자매. 관역을 벗어나다. 제일 이제 정확한 말이긴 하죠. 예. 우리 아연자매가 공부를 잘했을 것 같아. 되게. 학습 능력이 뛰어납니다. 상범이보다 뛰어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어른들한테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체면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김세현 목사님은 뭐라고 죄를 정의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옳지 않은 태도라고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옳지 않은 태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옳지 않은 태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죄라는 개념을 논할 때 전제돼야 할 게 있습니다. 전제돼야 할 게 뭐냐면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피조물.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논할 때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전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죠. 우리는 피조물.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피조물은 피조물다운 위치가 있는 거죠. 피조물로서의 위치가 있는 거죠. 피조물로서의 위치가 있는 거죠. 그 위치를 벗어나는 걸 아까 우리 아연제모가 얘기한 것처럼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사단이 자신의 위치를 벗어난 게 죄죠. 피조물은 피조물로서의 위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벗어나는 게 죄인데 피조물은요 스스로 힘에 의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스로 힘에 의해서는 살아갈 수가 없죠. 우리 다 경험을 하잖아요. 피조물이라는 그 존재는 창조주에 의해서 생명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창조주를 의지하고 또 창조주를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존재, 이게 피조물입니다. 그죠?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시죠?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태도가 피조물인 인간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피조물 사이에 있는 본래적인 관계성입니다. 관계. 그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그게 올바른 관계고, 그런 태도를 갖는 게 인간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어떤 태도를 갖는 게 올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가져요? 피조물이라고 인정하십니까? 말은 인정이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 살아갈 때 그 인정하지 않는 말과 행동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저는 나오던데.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도 비슷한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예. 주권주의. 어찌됐든지 간에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인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해야 해요. 근데 의존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치환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의존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고 순종한다. 의존한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과 맥락이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의존해야 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맞아요? 전지전능하신 분.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상범이가 상범이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상범이를 더 잘 안다고 말씀하세요. 인정하십니까?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보니까 상범이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본성이고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것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먼저 전제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먼저 신뢰하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내가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뢰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죠. 그게 의존하는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누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의존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의존과 순종은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면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 역으로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고,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우상입니다. 우상.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렇게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속성을 충분히 신뢰하기에 의존할 수 있는 거고 기꺼이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인간이 가져야 할 태도예요. 우리는 그렇게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 관계 안에 머무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대하여 독립을 선언해버린 거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걸 뭐라는 거예요? 한자로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죄다. 죄다. 일리가 있습니까? 예.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일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간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서 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뱀의 유익죠. 그게 창세기 몇 장에 나와요? 3장에 나옵니다. 거기까지 못 갔죠?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3장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기만 하라고 했습니까? 그 안에서 즐기며 즐겁게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자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무한한 자원을 누리면서 살도록 창조된 게 아담과 하와였던 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어버리게 된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죽으리라. 그 전에 뱀이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그렇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었는데 그 내면에는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의지가? 무슨 마음이? 누구와 같이 되고 싶은 마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지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피조물이었잖아요. 누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의 무엇이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고 싶었다는 말입니다. 아담은요, 하나님처럼 자신도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인데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근데 누가 중심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고 싶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장해가지고 자신의 의지로, 자기 의지로 살고 싶었습니다. 이걸 김 목사님은 자기 주장 의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기 주장 의지. 자기 주장 의지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태도에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에서 벗어난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것. 우리 이삭 형제도 아닌 것 같지만 면밀히 양파 껍질 면도날로 벗기듯이 벗겨보면 우리가 짓는 불순종과 죄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거창하게 설명을 하지만 상무꾼, 그죠? 피곤하지? 일을 열심히 하고 와가지고 그래도 시계 보고 있었구나. 시계 보고 있어. 예. 저는 저를 다 봐야 됩니다. 저를 다 보세요. 네, 잘 보세요. 보세요. 안 보면 큰일 나. 어려운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파 겉집처럼 면을 하나 살며시 벗겨보면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보면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이게 제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자기주장 의지, 그것이 죄의 본질이다. 이 본질에 의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옳지 않은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게 죄와 죄의 본질입니다. 물론 죄와 죄의 본질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 또한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설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를 지은 인간, 이런 선택의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어떤 결과를 맞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거죠. 관계가 단절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것이고 이것을 갖다가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이 영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전인적인 죽음이 시작이 되는 거죠. 사실 죽어 있는 겁니다. 영적인 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전인적으로 포괄적으로 우리는 이때부터 죽은 거예요. 그 죽음의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던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고. 그죠? 둘 다 아빠 자식이잖아, 아들이잖아. 누가 더 이뻐 보이겠어? 물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그게 안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 그죠? 난 하나밖에 없어갖고 잘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목사님? 누가 더 이뻐 보여요? 관계가 원만한 사람, 그지? 예. 관계가 원만한 사람들한테 떡 하나를 더 주고 싶은 거 아닐까요? 우는 아이 떡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관계가 원만할 때 뭔가 좀 더 마음이 더 갈 것 같아요. 그죠?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자원들을 받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무한하죠.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도 무한합니다.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도 무한하고 시간조차도 무한한 시간이죠. 아담이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았다면 영원히 살 수 있었었죠. 그죠? 근데 제한된 시간에 갇히게 돼 버린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무한한 것들을 받아 들일 수가 없게 됩니다. 대신에 인간은 뭘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이 끊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심어두신 내재적인 것들, 인간 안에 있는 것들. 인간의 지혜, 그죠? 인간의 지혜. 인간에게 주시는 인간의 지혜. 또 인간의 힘, 내 힘 가지고. 또 내 사랑 가지고. 우리 사랑 가지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두 부부잖아요, 그죠? 사랑, 잘 돼요? 벌써? 잘 안 된다. 이쪽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쪽은? 잘 됩니까? 집에 가서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왜 그런지. 네. 부부도 우리 목사님, 우리 정모 집사님, 목사님이죠? 잘못 얘기했네. 아시겠지만 부부도 그냥 결혼 그 초년기에 처음에 그런 사랑으로 안 되잖아요. 그죠? 또 에로스적인 사랑 갖고도 안 돼. 그냥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정으로 산다고 얘기도 하던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는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으로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사랑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인간은 그런 제한된 자원,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자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죽음의 증상들,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 불의, 증오, 결핍, 질병, 아픔, 슬픔, 갈등, 이별, 눈물, 이런 것들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증상들이라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은. 내가 먼저 만족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원은 제한되어 있어, 인간 안에. 그죠? 여러분들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학도 앞에서 이런 말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원은,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잖아요.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한된 자원 가지고 살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남의 자원을 뺏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불의도 서슴지 않아야 되는 거죠. 안면 몰수하고 거짓말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기를 쳐야 되는 거죠. 그죠? 사기를 쳐야 됩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빼앗고 심지어는 죽여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수가 있고 내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근데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면 사기 안 치겠죠. 다 국회의원이 되는데 뭘 사기쳐요. 그죠? 비슷한 예인지는 모르겠으나 내게 있는 결핍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의 증상들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뺏어야 되고 미워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 거죠. 자, 요약을 하면 여기까지 내용을 요약을 하면요. 죄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에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예.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에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그 태도의 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어떤 의지가 있다고? 내가 주인. 바꿔 얘기해서 내가 누구처럼 되려고 하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자기 주장 의지. 내가 주인 되는,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인간은 누구로부터 분리가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돼서 하나님이 주셨던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를 의존하고 순종해야 하는 그런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죽음이죠. 그죠? 이게 죽은 겁니다. 죽은 겁니다. 때문에 인간은 자기의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했고 그로 인해서 모든 악과 고난의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거짓, 불의, 증오, 결핍, 질병, 갈등 등등은 악과 고난의 모습인 동시에 죽음의 증상들이다. 우리가 죽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을 정의한다면 뭐라고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쭉 들어왔잖아요. 예. 잘 들었는지 한번 봅시다. 상봉군?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구원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원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고 그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그죠?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건 뭐야? 죄로 인해 끊어진 응. 하나님과의 단절을 회복시키는 거. 그렇죠. 그렇죠. 잘 맞았죠. 잘 맞. 또 우리 상목군은 이렇게 질문하면 다음 주에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짜증나가지고 그러니까 편하게 먹고 모르면 패스하세요. 대답하기 싫어도 패스. 뒤로 같은 말인 것 같고 지혜로 왔습니다. 뒤에 이사건은 영생.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이죠. 그죠? 오늘 들은 내용하고 조금 핀트가 다르지만 맞는 말이긴 해요. 그게. 우리 아연점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렇죠.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중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죽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또 악과 고난들, 또 죽음의 제 증상들로부터 전인적으로, 또 포괄적으로, 영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삶의 영역에서까지 전인적으로 해방되고 구출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만을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문제점이 있다면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얘기하는 게 맞는 말이지만 조금 부족하다는 겁니다. 반쪽이라는 거예요. 반쪽.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예수 믿는 것도 아니라는 거고. 그게 구원의 온전한 개념도 아니라는 거. 그죠? 천국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부수적인 거죠.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천국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목적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악과 고난들, 이 고난들에서도 우리가 구출되고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전인적으로,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의 끝나갑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우리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 구원인의 필요성을 알았고 구원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없는 거죠. 그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죠. 있습니다. 종교인들, 불교라든지 힌두교, 이슬람교 등 이 사람들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라든지 또 수양을 잘 한다든지 선행을 많이 쌓는다든지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어요. 또 유사종교라는 게 있습니다. 유사종교. 뭐예요?
마르크스 레닌주의 같은 것들. 그 유사 종교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추구해요? 무엇을? 유토피아. 유토피아가 그 사람들은 구원인. 유토피아를 건설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또 인류 문명에 대해서 낙관론자들, 인간의 이성은 대단하죠. 또 지성도 대단합니다. 그다음에 과학, 기술, 문명도 대단합니다. 인간의 지성과 과학,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있죠?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를 구원했다라고, 구원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말들을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했어 라고,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는 마르크스주의자들 들어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불교도 그렇고. 끊임없습니다. 끊임없이 수행해야 되고, 선을 쌓아야 되고,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러지, 이제 성공했다,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들어본 게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의 구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완전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 자원의 문제로 결부시켜서 이해할 때 인간이 완전한 자원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완전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원을 가지고 무한한 자원이니까, 그죠? 무한한 자원이니까 만약에 부족한 부분,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들을 메우고 채우고 떼어가지고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죠. 성취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인간은 그런 완전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구원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인간이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를 구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것입니다.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기에 악과 고난과 결핍에 짓눌려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네? 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구해야 되는 거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디로부터 와야 됩니까? 외부로부터 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으니까 외부로부터 구원이 와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어떻게 돼요? 구원을 해줘야 돼.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나를 구원을 해줘야 돼. 물에 빠져서 내가 허적돼서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을 때 누군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어야, 나를 잡아 주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누군가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초월적이어야 합니다. 그죠? 완전해야 되고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원을 가지신 분이어야 하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가정했을 때, 전제했을 때 복음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오케이.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왔으니까 다시.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우리는 누구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외부로부터. 외부로부터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전능하신 분.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무한한 힘을 가지신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의한다면 제한된 자원 속에서 죽었고 또 죽어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굿뉴스, 기쁜 소식. 그게 복음이죠. 다시 한번요. 제한된 자원 속에서 죽었고 또 죽어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소식. 그래서 그게 굿뉴스가, 기쁜 소식이 되는, 그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라는 말이 굿뉴스잖아요. 그게 왜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난 할 수 없어서 절망적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줬다. 그러니까 그게 굿뉴스가 되고 복음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구원을 어떻게 우리를 외부에서 오셔서 구원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결론적으로 말하면 삶과 또 죽음과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은요, 이 한 단어잖아요. 한 단어인데 두 가지 사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 어떤 사건이냐면
한 사건은 뭐냐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누가 성취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사건입니다. 구원은.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가 구원을 얻어요? 내가 믿는 사람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구원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내포되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건. 이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구원 사건이 있어야 되고 여기까지만 되면 구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구원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의 구원 사건이 두 가지 사건이 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는 이 한 단어는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구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잖아요, 구원을. 그리고 그 구원을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믿음으로 주어지는 구원, 이 둘 다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죠? 2000년 전에 성취하신 그 구원 사건과 2000년을 뛰어넘어서 지금 내게 주어지는 구원, 이 사건, 이것도 사건이잖아. 내가 구원받는 사건도 이 두 가지 사건이 이 구원이라는 말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자의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구원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죠. 그죠?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불변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차원에서 객관적인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구원이요? 객관적인 차원의 구원이다. 어떤 차원에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객관적인 차원의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각 개인에게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개인에게 일어나는 구원이에요. 그죠? 이런 차원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객관의 반대니까 주관의 관. 주관적 구원. 구원이라는 단어는 객관적인 구원과 주관적인 구원이 있어야 성취가 되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더스탠드 하죠? 예. 좀 더 특징을 살펴보면요. 잘 들어보세요. 객관적인 구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한 5분이면 끝납니다. 주관적 요소에 의해서 객관적인 구원은 달라지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와 닿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동의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이런 주관적인 요소에 의해서 객관적인 구원은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 모든 개인 구원, 즉 주관적 구원에 뭐가 될까요? 이거는 객관적 구원은 근거가 되는 거지. 그치? 이 객관적인 구원이 있었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관적인 구원이. 그죠? 이 객관적인 구원은 그래서 주관적인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객관적인 구원은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성경에. 그렇죠. 성경에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인 구원이 이게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객관적인 구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개인에게 주어집니다. 뭘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그 계시가 뭐예요? 성경.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들이고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다시 말해 소통을 통해서 이 객관적인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계시의 못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역은 누구의 사역이에요? 객관적인 구원은 예수님의 사역. 구원 사역은 사실은 삼위일체의 사역이긴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뭘 하셨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집행하신 거죠. 실행하신 거죠. 성령 하나님은 적용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좀 더 세분해가지고 그 사역은 집행한 사역은 누구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시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입니다. 완성하신 구원입니다. 퍼펙트하게 이루어 놓으신 것. 누가?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집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하신 구원. 그게 객관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구원. 이 객관적인 구원을 떠나서는 주관적인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이 좀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구원으로 가야 됩니다. 객관적인 구원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날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잘 없어. 나를 보니까 어제도 죄 짓고 오늘도 죄 짓고 오늘 또 부부싸움하고 그죠? 막 싸웠어. 열받고
흔들려 내가. 네 구원받은 자인가? 그럴 때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구원. 구원은 내가 뭔가를 해서 얻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객관적인 구원으로, 그걸 십자가로 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구원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갖다가 세 글자로 뭐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때 뭐라고 할까요? 응? 구속사. 구속사라고 들어봤죠? 구속사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 사역을 갖다가 구속사. 구속의 역사다. 구속의 역사, 구속사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구속하신 역사다. 상무가. 그지? 자, 그 다음에 주관적인 구원의 특징입니다. 이 주관적인 구원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나에게 개인에게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주관적인 구원은 개개인의 인격체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 집안에 주어진 게 아니야. 아버지가 믿는다고 다 따라가는 게 아니죠. 그죠? 나 개인에게, 내가 믿어야 되는 거야. 나 개인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객관적인 구원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오케이. 객관적인 구원을 나 개인에게 적용시킨다는, 믿게 한다는 것, 그걸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의 사건이 나에게 유효할 수가 있는 겁니다. 2000년의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 중간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기에. 성령이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 사건을 이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 뭘 통해서? 믿음으로.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 개개인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이 주관적인 구원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 이게 성령의 주된 사역입니다. 주된 사역. 이 성령론에 있어서도 참 말이 많죠. 지금 그런 시간이 아닌데 오순절 계통하고 이쪽 개혁주의라든지 이쪽에서 말이 많습니다. 근데 성령의 주된 사역은 뭐냐면 이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역. 그게 성령의 주된 사역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누굴 드러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요. 자기를 결코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으셨죠. 누구의 뜻대로 살았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도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사역이, 이 현상이 성령의 사역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하나가 그겁니다. 누구를 드러내는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가? 성령을 자신을 드러내는가? 뭔가 기운, 힘 또는 어떤 목회자, 뭐 사역하는 사람들 드러내는 그거는 제가 볼 땐 100% 가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겠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역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역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사건을 인간에게 적용시키는 거야. 이게 누구의 뜻인 거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주된 사역입니다. 성령은 임의로 자기적으로 자기가 자기 뜻대로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을 구원의 적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구속 사역을 성령이 개개인에게 적용하는 사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자로 구원 서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구원 서정. 아까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을 뭐라고 그랬죠? 세자로 구속사. 성령이 하시는 사건을 이 사역을 구원의 서정. 구속사 구원의 서정.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구원론은 이 구원 서정이야. 구원 서정.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는가?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참고로 들으세요. 유효적인 부르심이라는 게 있어요. 유효적인 부르심. 우리를 부르시는 거야. 그 다음에 중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봤죠? 거듭남. 그 다음에 회개와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또 그걸 회심이라고 하면 또 뭐냐면 칭이라는 게 있어. 들어봤어요? 칭이. 그 다음에 또 견인,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성도의 견인이란, 목사님 얘기하셨죠? 그 다음에 성화라는 게 있고, 또 영화라는 게, 이게 구원의 서정입니다. 서정. 이거에 대해서 한 두세 달간 같이 하려고 합니다. 물론 포커스를 두고 싶은 거는 이 거듭남 중생 쪽에 제가 좀 포커스와 비중을 두고 싶긴 한데, 요걸도 한번
다루어서 어떻게 우리 안에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우리 것이 되는지에 대한 것들, 그 국면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군요. 50분이나 지났네요. 이게 여기는 그냥 그동안에 한 걸 갖다가 좀 이렇게 요약을 한 건데 이거는 생략해도 될 것 같아요. 그동안 했으니까. 지금까지 이해되셨죠? 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쪼록 이 시간을 통해서 뭐 저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완전하거나 완벽한 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와 좀 다르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우리가 개혁주의 관점에서 우리 장로교 관점에서 준비를 하고 같이 나누려고 하고 또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도 조금씩 다른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이제 제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어떤 것이 가장 우리한테 유익이 되는지를 판단해서 같이 한번 나누고 공유를 해서 아무쪼록 우리한테 좀 유익이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 듣다 보니까 진짜 난 구원을 받았네. 그럼 확신이 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힘있게 살아가야죠. 그죠? 능력이. 근데 보니까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다시 예수 그 십자로 가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과정도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담입니다만 우리나라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하잖아요. 뭐 제가 이런 말을 할 위치는 아니지만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니까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 교인인 거예요, 교인. 성도인 거, 종교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갈 수가. 그럼 어떻게 생겨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죄를 서슴없이 지게 되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교회의 이름으로, 직분자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 구원, 거듭남,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이 교회 안에 거듭난 사람들, 중생한 사람들로 채워져야 건강한 교회가 되겠구나. 중생하고 거듭났어도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실수도 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아무리 거듭난 생명이 어리다고 해도 그 생명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구원론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고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사항이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 좋습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존재이고 중생한 존재인지 거듭난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내가 이런 삶을 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지? 그 원인을 찾아가는 작업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고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때에 우리의 찬양도 예배도 성경 공부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도 있고 하나님 만날 수도 있습니다. 과적 방법일 수는 있겠으나 어떤 순서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함께 부족하지만 함께 준비해서 나눠보도록 합시다. 예.